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모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엊그제가 1월 1일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22년 2월이 되었습니다. 이 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분들도, 그러니까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직업과 또한 얼굴 생김새와 가정의 출신, 지역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주인공이 솔로몬인데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을 뜻합니다.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서 불러 모았는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meaningless라고 합니다. 바로 한국어로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뜻은 헛되다,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헤벨에서 더 나아가 찾을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숨, 바람이라는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숨, 바람. 엊그저께 여러분 목요일 날 무엇이 왔습니까? 엘파소에 이 사막에 눈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눈이 엄청 내렸는데 이게 눈이 내리면서 우리 엘파소의 그 온도가 영하의 날씨로 영하 5도, 7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추운 겨울 밖에서 숨을 갖다 슉 내뱉으면 무엇이 나와요? 네, 입김이 나오죠. 바로 그 숨입니다. 우리 한숨을 쉬어보면 그 입김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1, 2초 있다가 이 숨으로 나타나는 입김이 사라져요. 이처럼 이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교훈은 무엇이냐? 인생이 이 입김처럼, 숨처럼 짧다는 것입니다. 짧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 가운데는 시간이 너무나도 완행열차처럼 느리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는 시간을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어떠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인생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지금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이 한숨과 같다는 것을 또한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도 동일하게 한숨과처럼 짧다고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다루기 원합니다. 또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지고 보고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피와 땀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더 노력해야 나의 삶이 더 안전해질까? 더 많은 부를 쌓을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무지막지하게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얼마나 더 애를 써야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통제 안으로 들어올까? 내가 직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빨리 승진할까? 그러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지만 어느새 모래알갱이처럼 이 손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한숨이 바로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헛되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런 탄식을 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우리 주변의 남들이 부러워하는 철옹성 같은 인생을 구축하기 원했는데, 세우기 원했는데 아직 기초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다가오느냐? 초조해집니다. 긴장이 오고 초조해지고 부끄럽고 그리고 불안이 엄습합니다. 별로 이룬 것 없이 한 해가 지나고 또한 나이는 먹고 주름은 늘어나고 몸은 나이가 들수록 젊은 청년의 몸이 아니라 점점 작년과 같지 않음을 느낄 때,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이 다가오느냐?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이 남는가라는 뜻과 같습니다. 무엇이 남느냐?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의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이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돈 버느라 애쓰고, 또한 우리 여성들은 아이들 키우느라 애쓰며, 또한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매일 공부하느라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애쓰는 그런 수고를 통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정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주에 빠지냐? 허무주에 빠지고 맙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데 내가 수고하며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수가 지금 자살을 하고 있지만 그 자살하는 분들 가운데 이 허무주에 빠져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방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오늘 지금 3절 말씀에 나오는 해 아래에서 나는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질문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영원하지만 모든 삶의 인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쾌락에 몰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쾌락에 몰두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전도자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또한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시도합니다. 또한 다른 직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알려줍니다.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삶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개인을 지배하는 이 미국 정부, 이 정부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인간관계, 또한 우리 국민성, 기타 나라의 정책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의 주의가 있습니다. 무슨 주의냐? 냉소주의라고 합니다. 이 냉소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쾌락에 몰두하는 삶도 피곤하고 귀찮고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면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도자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에서 아직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의미 있는 인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토대로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자로 소개되고 있는 솔로몬은 온갖 부와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의 경계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려봤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탁월했던 지식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놀아볼 것, 모든 것들을 놀아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전도서의 주인공, 저자인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허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 솔로몬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 경험했던 모든 것이 허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는 절대자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을 즐기려 했습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며 인생의 흔적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야 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기대와 또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짓 인생일 뿐입니다. 바로 그 거짓 인생을 이 솔로몬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헛되다라는 의미, 한숨과 같이 짧고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무엇이라 말하냐?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헛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생을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야훼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성경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야훼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뭐냐?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 궁극적인 뜻은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인 사랑이 영원히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헛되다라는 한숨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한숨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영원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나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연결된 나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자신의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한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영원히 연결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8절에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자기 영혼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혼과 연결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영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과 연결될 때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하여 비탄을 호소하는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영원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다가오느냐? 만족이 찾아옵니다. 만족. 사람은 원래 원죄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성에 우리가 다가갈 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영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수고만이 영원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결과 허무함이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과 연결된 사람만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야훼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런 찬양과 감격으로 해 아래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된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그것도 70년간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한숨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된 분들은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며 떠나갈 때 우리의 삶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자이며 서방교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년 시절부터 나이가 들어서 히포의 그 감독이 될 때까지, 유명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참회록. 어거스틴이 자신의 참회록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방탕했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거짓말하고 도둑질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방탕했던 이야기들을 쓴 내용이 책이 참회록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장 과정에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갑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도, 청년일 때에도, 청소년일 때에도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 생활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았던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항상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변화되어 돌아오기를 눈물로써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들 성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생활할 때 이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성 어거스틴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떤 말씀인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이 성 어거스틴에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호색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라,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결국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신학자가 되었고 유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변화되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되기까지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인간이 되는 조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혼에 연결될 때 우리의 허영과 자랑과 쾌락과 허무주의로 가득 찬 이 거짓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흐르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2년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주의, 성령주의, 기도함으로 예배주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연결성에 연결되기 원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